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먼저 좀 나누면서 좀 푸시고 회원님하고 꽉 차네. 누구하고는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활약상입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의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수님의 제자, 전도자, 초대교회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출세기.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만남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면서 됐죠? 예수님. 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저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뜻이 하늘에서, 나를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유명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내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뭘까?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성이가 마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닐까. 예성이가 이거를 통해서 또 어떤 증인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뭐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 마술을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참 부럽다. 나는 마술할 때 부모님 반대했는데 돈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찬성이 안 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딱 그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 인생이 아쉬운 건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거고 그런 거지. 단지 성공하지 못하거나 유명해지지 않아서가 아닌 겁니다. 보잘것없던 그가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불렀고 그렇게 사용한 것뿐이죠. 일단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름받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성아 이제 시작이다. 넘기는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우린 다 이 말씀에 헌신하며 역사와 세계의 일부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반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베드로의 일생 전체의 요약이면서 해석되는 반복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요약과 반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형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게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겠어요? 베드로가?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맞춰서 베드로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사방으로 두루 다녔어요. 만약 그에게 임한 성령이 베드로를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한 거라면 왜요? 왜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하셨을까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가족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평범한 것이고 잘한 거예요. 어쩌면 가족을 위한 성실만큼 위대한 것도 없어요. 그게 이 사회의 기본을 이루고 그런 노력들의 합이 또 이 역사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족을 위한 헌신, 먹고 살기 위한 열심, 이것조차 못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사람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먹을 것만 찾고 쉴 것만 찾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귀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씀. 마태복음 10장 43절. 귀신이 뭐하러 다니나 한번 보세요. 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들도 쉴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쉴까? 빨리 벌어놓고 쉬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기준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정된 것, 편한 것,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삶.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이상을 목표에 두고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전제로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삶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하나, 내 가족 거기에서 머물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명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만남.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돼야지. 거기를 목표로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다 보면 만남이 있어. 만남. 희한하게 만남. 우리 하림이에게 태권도를 시켜야지. 그랬더니 TIA 태권도가 짠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한 동네. 저 전국에 하나거든요. 전국에 하나예요. 본부예요. TIA 태권도 본부예요. 이 동네에 있었어. 우리 예성이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성이를 먹고 살게 하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마술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마술을 통해서 뭔가 왜냐면 마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랑 거의 1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던 그 세움선교회라는 거기에 마술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마술이 아니라 이렇게 그 마술과 복음을 결합시켜갖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들 초대받아 돌아 그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군인교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셔요. 군인교회는 사례가 거의 안 나오니까. 네. 그분이 옆에 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삶을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짠 하고 우리에게 만남들을 주세요. 빌립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었죠? 네, 광야에서도 사람을 만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혹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위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에 갔든지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지금 베드로가 누굴 만났는지 보세요. 그가 전도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 번도 그가 굶거나 제자들 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칼에 찔려 죽거나 무슨 순교를 당해서 많은 제자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죽었지만 굶어 죽었다는 제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누굴 만났는지 보세요. 33절 읽어보기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우신 여덟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만남이잖아요. 저희가 믿음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연하네를 못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듯이 지금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병성 권사님을 만났고 조병성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조병무 성도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잠깐 들렸는데 11시까지 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 앉아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시고 11시까지 오겠다 그러는데 무려 23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10시 37분. 되게 일찍 오셨다. 약속도 안 지키시고 일찍 오셨네요. 일찍 오신다 그랬어요. 가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 제대로 사람 모습이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아프다 보면 집에서도 사실은 짐스럽습니다. 아마 졸업하고 8년이나 직장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아마 이 중풍병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모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일어날 희망마저 잃어버린 8년이에요. 나의 지난 8년은 어땠을까? 침상에 누운 채 시간만 보낸 8년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80년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살아? 사실 뭐라고 살았나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을 사실 하면서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도 그래도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는 어느 날 8년이 아니라 80년조차도 헛되게 산 것이 아닌가 라는 후회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실은 인생들입니다. 침상에 누운 채 시간만 보낸 8년은 아니지 80년은 아니지. 이런 이들에게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인생,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 태영 형제도 지금 직장을 찾아 헤매는 게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찾아 헤매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을 형통한 길을 여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이렇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당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같은 메시지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세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까? 갈릴리 어부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먼저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러 다니는 거죠. 근데 연아가 가슴이 차가워. 아빠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표정으로 연아가 오늘 일으키심을 받았어.
엄마에서 일으키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딱 이렇게 와갖고 연아가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어. 아빠 궁금해 죽어. 괜찮아, 연아 멀쩡해요. 연아 다칠까봐 교회 모서리까지 다 이렇게 해놨는데 바깥에도까지 모서리는 할 수 없어서 그건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서 모서리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애니아를 일어나고 우리들을 일어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한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돈 벌러 가라는 거예요? 즐기러 가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지만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 연아가 그런 사명자가 되려나? 이 설교를 하는데 연아가 일어난 얘기를 사명을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으키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이 권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의 일어남이 그를 통한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전도와 선교예요. 일어나는 일이 있는 곳에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여기에 맞출 때 성령이 일하시는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전도에 맞춰야 돼요. 그럴 때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 맞추면 먹고 사는 것 이상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베드로의 삶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 이런 사건들의 반복이 베드로의 삶이에요. 이게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순종, 그 순종을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애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순종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증인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순종, 이에 따른 성령의 역사, 그 결과로서의 증인됨.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들이 만남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 직장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있는 겁니다. 저 중에서 또 누가 어느 교회를 나갈지 또 우리 교회까지 올지 또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목표로 살고 계신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거리들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이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비다 이야기는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물론 들어있지만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거기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그거예요. 우리 삶의 반복이에요. 패턴이에요. 김자 집사님 그게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랑할 때 있다. 근데 이번 사건에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36절 시작. 요바의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물가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아. 이번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똑같은 물론 패턴의 반복이네요. 근데 여기에 소개된 다비다라는 여자를 보세요. 일단 그녀가 뭐라 그래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는 남자만 생각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여제자. 그러면 우리 지희도 여제자가 되고
그럼 집사람도 여제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자입사님 다 여제자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여제자라고. 네, 연하는 오늘로서 여제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전하고 네. 여제자. 오늘 여제자 얘기하는데 또 우리 연하 얘기가 나와요.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 제자가 아니었어요. 안수를 받아야 제자도 아니에요.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입니까? 자기 모집이 있으면 제자입니다. 자기 방식이 있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점점 굳어져가는 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뭔가가 이렇게 느끼는 8년이나 하셨지만 남자들은 그냥 특히 이렇게 자리를 놓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 올라가라 이러는 거 쉽지만 내려놔라 이런 건 정말 자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게 어렵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었어서 왜냐면 수석 부회장 하라고 그랬고 다 내정해놓고 뽑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하시고 회장하라고도 하셨지만 회장은 어렵다. 그럼 수석 부회장을 하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또 느끼는 바가 있으셔갖고 좀 어려운 일.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보세요. 그녀를 유독 여제자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제자다웠기 때문에 유독 그녀를 여제자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저자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저자일까요? 누가요? 이 누가는 그녀를 보고 제자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다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다운 게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일단 사람이 좀 좋아요. 요즘 너무 깍쟁이에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착함에 굶주린 사람들이 조그만 선한 일을 봐도 막 기이한 듯이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SNS에 올리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잖아요. 보면 그게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벤츠를 긁었는 벤츠를 긁었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잘못 세워놓고 나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게 막 페이스북에 난리가 부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요. 그래서 벤츠 회사에서 그 차 막 그냥 고쳐주고 벤츠 그것을 위해서 벤츠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나중에 벤츠 살 일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벤츠를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 벤츠가 있어야 우리 선행은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오늘날 계셨으면 아마 페북 스타 여러 번 했어요. 그렇다고 이 다비다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선행이 돈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절이잖아요. 그 여자는 돈이 아마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지 돈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겠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마음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고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처음 듣는 노래인데 도르가가 그 바늘 자기 손으로 수고했어요. 밤잠을 안 자면서 직접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거죠. 남의 돈으로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히 제 손으로 수고해가며
자기 잠 줄이고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남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 착한 일을 고사하고요. 우리 어머니들의 순수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이제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 지난주 얘기하시는데 장로님 어머니가 그랬었다니까 할머니가 그랬었다는데 일산에서 서대문까지 할머니가 장로님의 아버님 어려서 손을 잡고 일산에서 서대문까지 2시간을 걸어갖고 새벽 예배를 일산에 땅 좀 사주시지. 그 생각나요. 일산에 서대문까지 2시간을 새벽 예배를 그런 이야기. 뭐 부흥회 가렵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읍내교회 다녀왔다는 이런 이야기. 자기 집 머슴이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교회에 같이 나오니까 네, 같은 형제라며 그 머슴을 이렇게 놓아줬던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형 눈알 붙여가며 헌금하고 구겨진 돈 다리 위로 펴갖고 교회에 냈던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없어요. 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 참 잘 죽었고 할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아니면 뭐 죽을 때 됐으면 죽었겠지 라고 생각할 사람인지 아니면 이 도르가처럼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사람 여겨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녀를 살리고 싶어 할 사람인지 그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참 좋아했고요 아꼈고요 그녀가 오래도록 자기들 곁에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난 그런 사람인가. 네. 그런 어떠세요 여러분? 네. 데려가면 안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 웬만해서는 안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고도 막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면 착하게 사십시오. 근데 이 착하게가 인간적인 착하게는 좀 곤란해요. 시편에 보면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때가 되기 전에 죽고 싶으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착함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믿음을 따라 산 삶의 결과여야지 인간적인 착함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따라 살고 착하게 살아야 또 오래 살 수도 있나 봐요. 예수는 안 착했던 것 같기도 하고